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주에 시드니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시드니 교도소에 수감된 한 죄수가 탈옥을 꿈꿨습니다. 그는 빵 배달차가 일정한 시간 교도소에 들어오는 것을 눈여겨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 빵 배달용 차에 숨어들었습니다. 차 안은 산소가 부족해 숨이 막힐 정도로 아주 답답하고 그야말로 그 무더위에 땀과 먼지, 빵 먼지로 아주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펼쳐질 자유를 생각하면서 그는 끝끝내 참았습니다. 드디어 얼마간 차가 가더니 멈춰 섰습니다. 그는 이제 어떤 구속도 없고 행복한 자유로운 삶을 살리라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을 열고 그 답답한 차를 뛰쳐나오면서 나는 이제 자유다 라고 외쳤는데 어디였을까요? 다른 교도소의 앞마당이었습니다. 그 빵차가 이 사람이 탈출한 교도소에서 섰다가 그 다음에 간 곳이 그 옆에 있는 다른 교도소였어요. 결국 이 사람은 잡히고 말았습니다. 자유를 소망하고 탈출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다시 뭐예요? 감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이것을 탈출해야지라고 한 그곳이 또 다른 인생의 감옥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다가올 수 있을까? 어제는 여러분들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God bless America. 저도 아직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데도 그 노래만 들으면 뭐예요? 괜히 감동이 돼요.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God bless America.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해 주소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God bless us. 우리를 하나님 축복해 주소서. 오늘 좀 이런 노래를 좀 부르면 어떨까요? 어제가 미국의 독립기념일 238주년입니다. 벌써 238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238년 전에 독립선언의 의미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연휴를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며 삶의 여유를 정말 자유롭게 즐기고 있는 그런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776년 7월 4일 당시에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도적으로 또 세금적으로 압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던 동부의 13개의 주가 모여서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 사건은 이제 독립선언문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을 하고 8년이 지나서야 실질적인 독립을 파리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통해서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1783년 9월 3일에 비로소 미국은 완전한 독립을 인정받게 됩니다. 8년간의 피의 흘림이 있었습니다. 희생이 있었습니다. 독립선언에 대한 그 선언문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독립선언문을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았어요. 아주 지금 필라델피아에 독립박물관이 있죠. 거기에 그 원본이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 누렇게 파란 이 독립선언문의 내용은 특별히
관심을 모을 만한, 우리가 좀 관심을 집중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여기다가 번역을 좀 올려놔 봤습니다. 제2장, 독립선언서 제2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인생들을 평등하게 태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고 또 나누어 가질 수 없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권리가 있는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자유와 행복. 이 독립선언문의 정신은 어디의 정신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정신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정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인간의 영원한 변치 않는 독립선언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까요? 오늘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미국 독립선언문에 포함된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에 대한 권리가 모든 인생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다 같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여더라.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요?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무엇을?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무엇을? 자유케 하고.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입니다.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 세상의 고통과 시름으로 억눌려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은 자유의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이 자유를 주기 위함이라고 독립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일까? 오늘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선언하신 이 자유선언문처럼 오늘 여러분들 자유하십니까? 아직도 눌려 계십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을 억누르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에 포로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소유가 나를 포로로 사로잡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가 나를 그 다음부터 뭐예요?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지 말아야지. 또 기름값이 싼 곳은 어딘가?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사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집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무너져도 문제고 고장이 나도 문제인 것입니다. 이 땅에 소유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뭔가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눌리고 포로된 것에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독립선언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독립할 수 있을까? 독립선언문은 하셨는데 그 독립을 어떻게 쟁취할 수 있을지를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776년 7월 4일에 독립선언을 했지만
83년까지 8년여 동안을 피 흘려 투쟁함으로써 진정한 독립을 얻었던 것처럼 이 땅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 독립선언과 함께 이루어졌던 일들이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3절로 36절에 바로 우리가 어떻게 독립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우리 36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오늘 독립선언문뿐만 아니라 그 독립선언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는지를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미 우리가 자유인인데 우리 보러 자유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종이 아닌데 노예가 아닌데 자유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33절의 대답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을 향하여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유대에는 어떤 상황, 정치적, 사회적 어떤 상황 속에 있었습니까? 로마의 뭐예요?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창칼로 무장한 로마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로마가 그들을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음에도 이렇게 뻔뻔하게 뭐예요? 우리는 자유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과거 애굽에서 43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그 후 바벨론에 끌려가서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자유인이다, 노예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협소한 민족 우월감에 빠진 정신적으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고 율법주의의 노예가 되어 외식적인 종교생활, 거짓과 위선에 빠져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실상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그 죄수처럼 말입니다. 자유를 열망하여 탈출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여전히 그 굴레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죄를 뭐예요? 고백하고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죄악의 노예 상태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자유인이다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실상을 모르는 아주 비참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이제 시골 장터를 갔습니다. 뭐 프리마켓 같은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참 재미난 장면이 눈에 띄는 거예요. 한 농부가 수십 마리의 메추라기를 잡아다가 이 발목에다가 다 뭐예요? 끈을 묶어가지고 가운데 장대에다 묶고 고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 수십 마리의 메추라기가 이 다 실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메추라기들이 도망가려고 하는지 뱅글뱅글 계속 도는 거예요. 이 중심에 기둥에 묶여가지고 이 수십 마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것입니다. 그 광경이 참 재미도 있지만 참 불쌍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 돈을 다 털어가지고 그 메추라기를 다 샀어요.
한 번에 다 샀습니다. 아주 그 기둥채 샀어요. 그래서 사가지고서는 바로 이내 조금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 기둥에 있는 고리들을 다 풀고 끈을 풀러서 이제 메추라기들을 놔줬어요. 근데 웬걸요, 이 메추라기들이 날라서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운데 중심을 두고선 이 수십 마리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네들이 왜 이러는가 해갖고 막 쫓았어요. 막 이렇게 그냥 막 흩어서 이 메추라기를 쫓았는데 메추라기가 또 쭈르륵 날아가더니 한 군데 또 모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뭐예요? 자기들끼리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여전히 아직도 뭐예요? 줄에 매여 있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아직도 여전히 줄에 매여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땅에서 사는 인생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조금 전에 누가복음 4장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독립선언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자유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그 문제를 믿지 못하고 죄와 사탄의 올무에 매여 쳇바퀴를 도는 삶을 사는 오늘날 수많은 인생들의 모습, 아니 오늘 내 자신의 모습일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자유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자유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교육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진실한 자유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이 그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그런 속박 속에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루는 사회와 규범과 종교적 의식과 형식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자유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 스스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선언문을 통해서, 독립선언문을 통해서 자유를 쟁취했다고 하면서 아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쳇바퀴를 도는 듯한 메추라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습관적인 죄의 문제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습관적인 죄가 우리를 진정한 자유를, 해방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죄들이 있습니까? 거짓말, 험담, 사치, 게으름, 과식, 음주, 흡연, 마약, 도박, 수많은 습관적인 악한 습관의 죄에 노예되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요즘 젊은이들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데에 속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 오늘 아침에 우리 안식일학교 교과 퀴즈에서 의지의 자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늘 현대인들은 이 의지의 자유를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쳇바퀴 돌듯한 습관적인 죄 속에 우리는 갇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습관적인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노력해 보십시오. 잘 되지 않습니다. 되는 것 같다가 다시금 돌아서는 우리의 획기적 죄성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자백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 유명한 코카콜라의 창업자인 아사 캔들러는 여러분들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술을 먹지 아니하면 지탱할 수가 없는, 그는 그래서 항상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다 이 캔들러는 아주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금주 선언을 합니다. 저는 이제 술을 안 먹겠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그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날도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집에 들어가는 중 고만 번뜩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한 음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이야말로 성공할 수 있다. 본능적 욕구를 거절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음성이 탁 스쳐 지나가요. 그래서 캔들러는 집에 들어와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내는 바로 그 순간부터 남편과 함께 깊이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남편의 금주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 부부는 서로를 손을 잡고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캔들러는 아내의 간절한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얼마 가지 않아서 그는 바로 이 알코올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아내와 함께한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술을 끊게 된 것입니다. 캔들러는 그때부터 수입의 10분의 1을 철저히 10%를 헌금하고, 코카콜라는 창업선언 이후 장족의 발전을 거두어서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술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 달린 바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누가복음 4장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찌할까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습관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드러내놓을 수 없는 많은 습관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갖고 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그 포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구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드러냄을 갖고 있는 욕구 속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말을 너무 거하게 합니다. 그냥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냥 내쏟아붑니다. 이 모든 포로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오늘 그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눈뜨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눈뜨게 하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수많은 눌림, 육신적인 권고함, 의지의 연약함, 삶의 무거운 짐들, 모든 눌림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독립선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독립을 쟁취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는 하늘에서 가장 편안하고 자유로워집니다. 저는 새도 아닌데 하늘을 좋아해요. 저도 하늘을 날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가장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물 밖에 내놓으십시오. 어때요? 아유, 너 물속에서 얼마나 힘드니 하고 건져내 보세요. 꽃은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자유로워집니다. 사람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까요?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로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또 속박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이 속박이 아니라 자유인 것처럼, 새가 창공을 나를 때 자유인 것처럼, 이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자유롭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은 마치 새가 날지 못하고 땅에 있는 것과 같으며, 물고기가 무티에 나와 있는 것 같으며, 꽃이 꽃병에 있는 것과 같이 있을 때 불완전한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를 누립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알고 매일매일 주님을 영접할 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독립선언문이 무엇이라고요? 다 같이 한번 다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여더라. 오늘 이것이 1776년 7월 4일 미국에 있는 시민들이 외쳤던 자유의 근본인, 온 인류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자유 선언문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늘 내 삶 속에 혹 내가 내 소유로 인하여 내가 그 소유된 것에 포로되지 않았는가?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죄의 습성들, 습관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습관적인 죄들에 눌려있지 않는가? 그러나 바로 아들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오늘 그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마치는 말씀, 이제 자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갈라디아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미 여러분들 자유를 받으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이젠 더 이상 그러면 이 자유를 다시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죄의 멍에를 매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은 그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누리고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인으로서 그 자유를 증거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죄의 자유한 분들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분들입니다. 이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증거하고 나누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자유의 능력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분을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